직분 파리가 또 있잖아요, 따로.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단회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 번밖에 안 해요. 여자는 뭐 근사받고 나면 끝이잖아요. 남자도 장로하면 끝이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교회의 예식이다, 세족식이다, 기름 마사지 세족식 해가지고 10분에 100만 원 저주권 얻으래요. 예를 들어서 그런 개짓거리를 한다. 그거는 사람만 바뀌고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돼지 새끼를 치거든, 지 같은 것도 만들거든. 나는 그것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매맞을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환자를 얼마나 많이 고쳤어요. 작은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큰 병만 고쳤단 말이에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 진단서 다 뽑아와가지고 사실관계 명확하게 해가지고 병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현신의 권사님이 통장에 돈을 많이, 그 당시에 수십억이라 하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 돈을 모아놓고 그분이 죽어가지고 천국 갔다는 이야기 알잖아요. 천국 가니까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 현신해라고, 대한민국에 은사자 넘버원, 원이나 투 정도 과거까지 치면 최자실 원장님 계시니까 현신해요, 현신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네가 눈대, 요즘 말로 예수님께서 네 눈대 그러는 거예요. 네가 눈대, 현신해라고요. 대한민국에 병도 많이 고치고 주님 사역하다가 온 네가 언제 내 사역을 했냐고, 언제 네가 내 일을 했냐고. 네는 장사를 했지, 돈 벌었지, 그걸 가지고 네가 언제 내 일을 했냐고.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그래 이제 자기가 그 대한민국에 조금 유명한 강사들, 자기 기도원에 왔던 강사들 이름을 쫙 대잖아요. 나는 이 사람들 아무도 모르겠다고. 이 사람들 모르면 조금 더 큰 강사를 이야기를 해야 되나. 유명한 분들 이야기는 잘 아시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 이런 분도 모르시냐고.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주님 말씀하셨다잖아요. 그래 주님께서 한 번 더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에게도 찾아가서 하나님이 모른다 하신다고.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회개하셔가지고 자기가 그 돈을 모아놨던 거를 이렇게 다 기증같이 해가지고 그 군포에 가면 엘린 복지재단이 있거든요. 그 가난한 청년들이라든지 그 노인분들 위해 복지센터가 큽니다. 자기가 모아놨던 돈을 틀어서 그 가난한 자들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구제하는 것을, 교회 헌금의 많은 부분을 구제하는 데 쓰는 걸 주님께서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천수 목사님에게, 이천수 목사님 욕을 한다고 주님께서 비난하시는 게 아니에요. 욕의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거기도 이제 돈을 좀, 은사사역자들은 치유하고 그럴 때 돈을 받고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그냥 상식이라, 상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돌이 돌아다니는 강사들 하나도 모른다 하잖아요. 다 돈 받고 복제사역하고 말이지, 예언한다 하고. 그런 강사들 주님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 전수 목사님은 다 현신의 건사를 막 어렵게 했다가죠. 전문이 욕이니까 욕을 많이 들었겠죠. 1818 국에 1818번 이래가지고 막 옛날에 018이 있었어요. 018 1818 국에 1818번 해가지고 막 욕을 막 태백이 듣고. 그래 이천승 목사님은 뭐 어떻게 됐는지 그 뒤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모아뒀던 그 돈을 다 이렇게 김창희 목사님 북한 선교하는데 다 기부했는가 그리했다고 기사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국민일본과 어디 신문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 현신의 권사님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은사주의자들이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변명을 해도 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돈을 그렇게 한다, 은사를 판다, 은사파를 한다, 그렇게 다 그러죠. 레오 10세도 여러분 레오 10세도 그랬어요. 자기가 성베드로 성당 짓는데 주를 위해서 심으라,
면죄부 팔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저주받을 일이에요. 레오 10세가 오래 못 살잖아요. 45세까지인가 살다가 그 죽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 했죠. 그래서 루터가 못 참겠다마 여기까지 임계점에 찼다 이거라가지고 95개 조항 딱 붙여가지고 요약 세계로 하면 오직 성경 레오 10세 니는 성경 밑에 있다. 어떤 은사자도 성경 밑에 있다. 성경이 제일의 근이다 말이죠. 최고의 근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슈라 이렇게 하면서 딱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거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름 발라가지고 내가 기도해주면 저주 끊어진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여러분 자석 알죠? 자석이 있단 말이에요. 자석 알아요? 딱 붙는 거 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석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넓고 여러분 사이비는 많아요. 그래 자기는 100만원 받았다 이거라. 발 닦아주는데 100만원인데 내가 뭐 1000만원을 받았나 내가 500만원을 받았나 그거 갖고 그러나 뻔뻔하게 말이죠. 내가 1000만원 갖고 오라 카드나 500만원 갖고 오라 카드나 그거 갖고 그냥 이 사기꾼들이 왜 돈 다니까 그거든. 그거 조그만한 거 해가지고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심각합니다. 뻔뻔하게 시리 그런 소리를 하고 얼마나 뻔뻔합니까? 얼마나 뭐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보다 더 대단해. 예수님도 발 닦아주면서 야 베드로 5데나리온 갖고 와. 요 언니는 좀 싸게 해줄게. 어리니까 3데나리온 갖고 와. 가룟 유다 니는 안 닦아주고 싶은데 피곤해서 니는 고민이단 은사 한 집 갖고 오면 해줄까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처럼 하고 또 쇼를 하고 세상이 여러분 요지경입니다. 요지경. 매진임박 해가지고 장사하는 그 수법 있잖아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을.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여러분 교회에서 임직하면서 어떤 교회에서는 돈을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권사님들이 모아가지고 또 강대상이나 교회 성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하는데 어떤 교회는 또 돈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내 아는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걸 좀 비판했더만은 내려고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때리 죽이려고 하더라고. 우리가 좀 그런 소리를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그래가 참지 못하고 또 이게 설레발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돌에 맞고 내가 선지자인가 말만 하면 내로 돌로 치니까 내가 확실히 선지자는 아닌데도 이 선지자 비슷하게 그래. 아이고 참나. 그렇다고 내가 돈 벌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저주받을 돈, 성도들의 등을 처먹고 영적인 사기를 치면서 없는 가게의 저주가 있는 것처럼 말해서 가게에 문제가 있는 영혼들을 등 처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굶어 죽을지언정 돈이 없으면 금식을 해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설령 말이죠. 만약에 하긴 그렇게도 안 하지만 만약에 돈이 없으면 굶을 것 같으면 좀 금식을 해봐. 금식도 필요합니다. 건강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것도 문제잖아요. 교회에서 직분 파는 거죠. 직분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을 어떤 군수거단 이런 데는 6개월 만에 집사했는데 목사가 돼. 6개월 만에 어제 집사인데 오늘 목사라. 그 노회장이 그렇게 하는 거라. 그렇게 하면 야 노회장이 하나님이라 그냥 직분을 쭉쭉쭉 줘. 1년 만에 주게 돼. 그런 게 교단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열거할 수도 없어요. 그래 내가 힘들어요. 힘듭니다 여러분. 그 돈을 조금 받긴 하겠지. 물론 다른 데도 여러분 목사 안수 받는 데는 그 가운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단체로 주문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좀 내긴 해요. 돈 100만 원 정도 들어갈 걸요. 선물도 개별적으로 수건 아니더라도 좀 좋은 거 사고 이러면 들어가거든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비용이니까 들어가는 거니까 가운도 사야 되고 기념품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아마 다 그럴 걸요. 그래 하는데 직분 파리가 또 있잖아요. 따로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단회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 번밖에 안 해요. 그 건사 받았는데
여자는 뭐 건사받고 나면 문제 없잖아요. 감리교는 남자 건사도 있지만은 건사받고 나면 끝이잖아요. 남자도 안수집사 그 다음에 뭐 장로다 예를 들어서 장로하면 끝이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할 때 설령 군소교단에서 돈을 좀 줬다 하더라도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교회의 예식이다, 세족식이다, 기름 마사지 세족식 해가지고 10분에 100만 원 저주권 얻으려요. 예를 들어서 그런 개짓거리를 한다. 그거는 사람만 바뀌고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조금밖에 치유가 안 됐네. 저주가 조금밖에 안 끊는데 또 반복적으로 다음에 또 요구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때 놓고 요구하는 거는 아니죠. 사기꾼들은 항상 김혜수가 호구한테 하듯이 그 사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기를 치는 게 그게 타짜예요. 타짜. 타짜가 있단 말이에요. 타짜들이 돌아다니는 타짜 강사, 뜨돌이, 장돌뱅이, 타짜 강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돌아다니는 내가 여러분 지는 막 돈 못 버니까 이 타짜 강사 시기해서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걸 시기할 일입니까? 저주받는 일을 하는 것을 시기하는 자도 있습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박수시몬이 무당이 돈 많이 버는 것을 기독교인 누가 그것을 시기하겠어요. 저주받을 일인데 여러분 돈 많이 은사를 가지고 그 기름 발라가 또 자기 제자들도 그리 만들 거라 앞으로 그 저주받을 짓을 말이에요. 그 누룩을 온데 복음 전하듯이 퍼뜨리지 않겠어요. 그 저주받을 짓을 내한테 기도받으면 내가 발 닦아주면 네 저주가 끊어진다. 너 그 집 가정에 그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많고 그렇잖아요. 문제 해결하고 싶은 답답한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 문제다 이러면 막 한국 여성들이 막 그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노략질하고 가죽을 벗겨먹고 등을 쳐먹고 이런 강사를 막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경 말씀으로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기도 같은 마음이거든. 돈벌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 돈벌이 하고 싶은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 자기도 그러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울리지 마세요. 그런 사람에게 가서 기도받고 그런 사람의 일을 돕는 도우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울리지 마세요. 그 저주받을 짓이니까. 설령 은사라는 것이 조금 나타나는 것도 없지만 나타나는 것처럼 쇼를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근육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치매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마사지를 해주고 만지잖아요. 올리브 오일 같은 것이 의료용으로 사용됐거든요. 혈액순환이 상당히 좋습니다. 혈액순환에. 그래서 그것이 의료용으로 원래 쓰였어요. 신약시대 때는 약품이다 말이에요. 약품. 아픈데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의약품이 오늘날처럼 뭐 쿨파스라든지 핫파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한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허리가 일하다가 좀 다쳐가지고 그래 있는데 여러분 파스를 좀 두꺼운 거 있잖아요. 두꺼운 거 저를 우리 어머니가 사와서 붙여주는데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 시원하고 허리 통증을 뽑아내나 봐요. 완화를 시키는지 얼마나 좋은지. 나는 평생에 별로 아파 본 적이 많이는 없어요. 그 무거운 거 들다가 삐끗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리 요령이 있어도 여러분 그 한계가 있잖아요. 무게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리 했는데 계단에 이렇게 까대기라 하죠. 계단에 짐 올리는 거 있잖아요. 뭐 냉장고 같은 것도 무거운 건 엄청 무겁습니다, 여러분. 뭐 계단으로 몇 층을, 계단도 좁고 이런 데는 막 털고 이런 것도 힘들잖아요. 옛날에 코로나 시대 때도 내가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참, 아저씨들 보면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라 하니까 그걸 쓰고 옮기면 여러분 호흡이 헉헉합니다. 군대에서 방독면 쓰고 여러분 군장 구벌하거든요. 가스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평지면 조금 나은데 산에를 올라가는데 가스 지역이라 해가지고 가스 터트려 넣고 방독면 쓰고 뛰어 올라가잖아요. 군장 메고 그러면 막 죽습니다. 이야, 사람이 이래서 죽네. 숨이 헉헉 하면서 호흡을 자유롭게 못 하잖아요. 방독면도 쓰고 있고 방독면 새서 가스도 들어오고 죽고 싶단 말이에요. 그 죽고 싶은 시간을 이렇게 몇 번을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산까지 올라가야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군생활 난 사람들이 많이 계시죠. 여름 이럴 때 훈련 많은 계절 있잖아요. 훈련에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은 가스가 잘 겁나거든요. 가스 지역 터뜨려가지고 그 통과하고 이러면 막 사람 사는 게 죽는 게 낫다. 그 언제 올라가면 나도 울고 고참도 울고 다 그 가스 받고 막 이렇게 그 가스 실도 아닌데도 가스 지역이 가스를 터뜨려 놔니까 일반 대학생들 데모하는 그 가스하고 군대에서 터뜨리는 가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그거 비교가 안 돼요, 군대 가스라는 거예요. 그 정말 죽고 싶어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그 보내면 그 같은 군인이니까 고참도 한편에서 불쌍한 거예요. 고참도 울고 앉았는 거예요. 그 뭐냐 까만 위장크림 발라가지고 위장크림 땀에 이제 다 젖거든. 그래가지고 그 우리 정상에 올라가면 고참도 울고 막 우리도 울고 앉아 있는 거야. 서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막 숨도 헉헉거리고 막. 그 이제 좀 지나면 시원하게 이렇게 좋기는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군인들이 여러분 군인들 잠깐 이야기가 샜지만은 고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두가 뭐 다 그런 건 알겠지만은 행정병도 계시고 행정병 나름대로 고생하시겠지만은 특별히 또 고생하는 분들이 계세요. 군인들 중에서. 저도 그렇단 말씀이에요. 그래. 그럼 막 같이 고생하는 사람이니까 좀 몇 대 맞아도 별로 찌르고 싶지 않아요. 소원술이 이런 거에. 그때도 있었거든. 이름이 마음의 편지. 요즘 마음의 편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 맞았다 하면서 갈구고 때리면 여러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생길 때가 있어요. 인간이니까. 좀 심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눈깔도 이렇게 톡 찌르는 고참들도 있고. 군대는 막 별종이 다 있으니까. 군대 이야기 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 하는데 뭐 이 시청자 중에 뭐 남자도 계시겠지. 다 여자분들만 계실까, 그죠? 남자분도 계시지 않겠어요? 군대 이야기 우리끼리 하시자고. 재밌잖아요. 어제의 그 고통을 이렇게 오늘에 되살려 살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렇습니다. 은사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여러분 말씀에 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은사자들의 이런 것이 일상화되어서는 안 된다. 타락이죠, 타락.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하는 그런 칭찬을 들으면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을 얼마 남지 않아 신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냥 굶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 자들을 교회에 불러가지고 돼지우리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돼지 새끼를 치거든. 지 같은 것도 만들거든. 나는 그것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저도 이 지역을 사랑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참 많이 다른 거 할 건 없고 기도하고 가끔씩 금식도 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지역에도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부흥이 있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은사, 파리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저주받을 짓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 위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정말 나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나라를 개혁하고 열방을 개혁하는 일에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 왜곡된 말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흥을 꿈꾸지 않아요? 저는 부흥을 꿈꿉니다. 부흥이 딴 게 아니죠. 성령께서 역사에서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대로 하루하루 성령 세례 받았던 성령을 받았던 그날처럼 평생을 사는 거, 그날처럼 날마다 또 성령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또 성령과 함께 살고 날마다 또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서 살고 그것을 전해야 할 것은 조그마한 거라도 순종하면서 전하고 말씀을 점점 깨달아가고 말씀을
깨닫는 깊이나 폭이 넓어져서 더 많은 것을 성도들에게, 아니면 성도가 아니더라도 더 많은 것을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시는 사람, 말씀을 맡겨주셔야죠. 말씀대로 사는, 하나를 맡겨보고 주님께서 잘 따라 사네 그대로, 그렇게 하면 또 2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보실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의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맡겨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진리의 전사가 되어서 사단과 싸우고, 진리의 전사가 되어서 거짓과 싸우고, 진리의 전사가 되어서 사단의 견고한 진, 이론, 사단의 이론을 파하는 그 일에, 파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은 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큰 일을 맡기시면 작은 사이비를 우리가 분별해서 그걸 정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사이비들이 있잖아요. 세상은 넓고 사이비들 너무 넘쳐납니다. 같은 것 같아도 같지 않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사람을 속여요. 말로는 속이지만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이기 때문에 속일 수는 없어요.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마라 하는 거예요. 말로는 얼마든지 속이죠. 말로는 얼마든지 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종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짜 치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이 말씀까지만 하고 가짜 치유는 또 따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